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경에 기록된 사도의 첫 설교입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권한은 사도들과 그 사도들로부터 사도적 권위를 계승한 장로들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장로 혹은 감독이라고 부르던 것을 우리는 목사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목사들을 통해 선포되는 모든 교회의 설교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이 한결같은 가르침 속에서 교회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의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잘 요약하여서 기록한 것이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고백한 사도신경입니다. 교회는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으로부터 시작된 교회의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이라는 탁월한 문장들로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가 초대교회와 한 믿음 안에서 하나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니지만 사도의 가르침을 정리하여서 매우 이른 시기에 작성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장 칼뱅도 교회의 이른 시기부터 아마도 사도들의 시대 이후부터 줄곧 사도신경이 공적이고 신뢰받는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확신한다 라고 말하면서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의 모든 내용을 간결하고 훌륭한 순서로 나열하며 성경의 확실한 증거로 입증된 것만 담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무엇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려면 고백하려는 그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내용도 모르고 고백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신경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주문을 외우듯 읽기만 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삼위일체, 성육신, 십자가, 부활, 구원과 성화, 성령과 교회, 재림과 종말 등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것들을 알고자 힘쓴다 해도 그 내용이 깊고 풍성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자신이 뭘 믿는지 몰라도 괜찮다고 여기는 태도가 만연한 것이죠. 자신은 신학생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심지어 목회자들도 성도들에게 이런 태도로 말을 합니다. 내용도 모르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고 의미도 모르는 것을 신뢰한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미련하고 방정한 모습입니까? 경영을 모르는 CEO, 교육을 모르는 선생, 공학을 모르는 기술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믿는 바를 모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자신의 생업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이 달린 문제에 대해서 그런 안일한 태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는 것만이 중요하다면 사도신경은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쓰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사도신경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이 고백됩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은 다른 위격이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믿음을 고백하면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재림과 심판과 영생에 대해서도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만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최소한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모든 내용을 믿지 않고서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사랑한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의지가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외치면서 의지를 강하게 붙든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거나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사도의 가르침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또한 거짓 믿음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을 점검할 때 무엇을 믿는가? 라고 질문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르면 안 믿는 겁니다.
아직은 잘 모르지만 믿기는 믿는다 라고 말하는 믿음은 사도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합리화를 그치고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성경이 증거하고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이 있는지를 철저하게 시험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확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르면서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알고 있는 것 혹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아는 것은 단순히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것은 그렇게 아는 내용이 내 삶에 영향력을 갖춰서 내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알고 그도 자신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려 한다면 그 사람은 그것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난처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도 세상의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닌 신앙이 있음을 말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것, 알기만 하고 믿지 않는 것, 그리고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것, 이 세 가지 모두 오늘날 성도들이 경계해야 할 매우 위험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의 신앙생활은 사실 신앙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이런 모습은 불신앙이라고 해야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자신 안에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 있는지를 반드시 시험하고 확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사도신경에 담긴 이 신앙의 내용을 올바른 지식으로 이해하고 믿고 그것을 고백하고 또 삶으로 증명해야 세례를 받을 자격이 주어졌고 교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 등록이나 세례나 성찬 참여가 너무 쉬운 이 시대 교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매우 낯설고 비현실적인 이야기같이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예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으로 세우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저는 모든 세대의 모든 나라의 교회가 추구해야 할 모습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제도만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를 포함해서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거짓되고 분별 없는 신앙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바른 신앙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사도신경을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은 처음에 라틴어로 작성되었습니다. 그 첫 문구는 이런데요. Credo in Deum입니다. 이 문장을 번역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된 이 사도신경도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하지만 이 크레도라는 라틴어는 확신한다, 신뢰한다 같은 보다 강한 의미를 담은 언어입니다. 따라서 이 문구는 내게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습니다. 혹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신경이 확신하는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믿음이 무엇이라고 사도신경은 고백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사도신경은 총 12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세기 동안 교회가 이단들과 싸우며 세상의 박해를 견디면서 지켜낸 문장들입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피 흘리고 또 죽임당하고 끔찍한 고통을 견뎌야 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수백 년을 지켜낸 12문장이 바로 사도신경인 것이죠. 우리는 오늘부터 매주 이 사도신경 설교들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계속 알아갈 것입니다. 이 한 번의 설교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평생토록 설명해도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본질적 차이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 땅에서의 평생뿐만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생을 다 포함해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쾌락과 희락입니다. 이것을 이 땅에서 맛본 성도들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사실이 결코 지겨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말고 무슨 즐거움이 있냐라고 되묻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교회는 이것을 피 흘리기까지 지켜냈던 것입니다. 이 영원한 기쁨을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올바른 지식을 따른 신앙은 그 삶에 영향을 끼쳐서 선하고 의로운 행위를 하게 만듭니다. 신학자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을 이론적 판단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신경은 믿음을 인격적 헌신으로 본다. 사도신경을 작성하고 이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해 생명과 삶을 걸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격적 헌신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은 명료한 거였습니다. 덮어놓고 믿는다거나 잘 모르지만 믿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모호한 신앙은 고난 앞에서 정체가 드러났고 신자들은 단호하게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역사학자인 피에르 아도라는 사람은 고대 사람들이 철학을 이해할 때 삶의 방식을 지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과 초대교회에 관련된 역사적 자료들을 통해서도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자신의 믿음을 철학, 곧 지혜와 선으로 인도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를 철학자들의 겉옷인 팔리움을 입은 모습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은 삶의 방식을 통해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삶의 방식이 보여야 그에게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신앙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러하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 열매로 그들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라는 로마서의 말씀 한 구절로 성경의 다른 모든 말씀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 또한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10장 9절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믿음을 행함이 있는 믿음,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는 믿음이었다고 당시 성도들은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행함은 보이지 않고 입의 고백만으로 믿음이 있다고 여겨버리는 태도는 성경에서 그 근거를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행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거짓,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 자신과 내가 속한 교회의 지체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 또한 죄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삶으로 열심을 나타내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것 또한 죄입니다. 예수님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믿음에 대해 매우 두려운 경고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했는데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믿음이 이 말씀과 같지 않다면 올바른 지식을 따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해할 여지도 없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믿음은 우리 안에서 선한 행위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거짓 믿음 또한 선한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보입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선지자 노릇, 즉 목사, 선교사 같은 종교 지도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권능을 행하면서 주의 이름을 외치며 살았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의 이름으로 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하면서 강조됩니다. 그런데도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일으켜야 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달리 해석할 여지도 없이 너무도 분명하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15절에서 이 말씀은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는 말씀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 비유로 이 말씀이 마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는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아멘. 여기서도 예수님의 강조점은 행하는 자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즉 올바른 지식,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전해주시고 그 사도들이 교회에 가르쳐준 바로 그 지식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라는 것입니다. 거짓 신앙을 가지고 구제와 봉사뿐만 아니라 신학과 교수나 담임 목사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사람은 낙관적인 태도로 교회 공동체를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삶의 방식으로 행함으로 그 믿음이 나타나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해 보이는 행위가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맞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한몸된 지체가 서로 돌보며 함께 생존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을 분별하는 것을 정죄하는 분위기 속에 살아갑니다. 이 시대를 지배하는 거짓 복음인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분별하는 것을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잃어버리고 올바른 지식을 배우지 못한 성도들은 이미 이 세속 철학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복음인 줄 착각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지 판단할 자격이 자신에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은 전혀 성경을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이 아닌 것이죠. 그 생각은 사람이 정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의 모습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참된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올바른 지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른 모든 것과 구별되는 올바르고 참된 지식인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인 줄 알고 그 진리로 분별하고 판단해서 어떤 것은 정죄하고 어떤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올바른 지식을 안다는 것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은 앞장인 7장부터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선포하신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의미의 에고 에이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7장을 함께 펼쳐서 눈으로 따라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16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8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29절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37, 38절에서는 생수라고 말씀하시고요. 8장으로 넘어가서 8장 12절을 보시면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23절에서는 천국에 속한 자, 29절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36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45절에서는 진리를 말하는 자, 55절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자, 그리고 58절에서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던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것을 아는 사람이 참 자유를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51절을 보시면 이것을 아는 사람은 죽음에서 자유합니다. 43절을 보시면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압니다. 12절을 보시면 이것을 아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7장으로 넘어오셔서 38절을 보시면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흐릅니다. 또 17절을 보시면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되고 놀라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분쟁을 일으키고 분노했고 급기야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분명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변하여서 예수를 거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배척하게 만들었을까요?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은 그들이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의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라고 번역합니다. 요한복음 7장과 8장에서 그들의 이러한 모습과 또 예수님이 전하시는 진리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조는 7장 45절에서 52절을 보시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아랫사람들과 니고데모의 판단,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판단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아랫사람들은 명령을 따라서 예수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예수에 대해 별 생각이 없었을 것입니다. 단지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있었고 그 소동의 원인인 한 청년을 잡으러 가는 업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죠. 의례 철회해왔던 업무 중 하나로 여기며 그들은 예수에게 다가갔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하는 말이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놀랐습니다. 이런 말은 처음 들어본 것이었고 누군가의 말이 이렇게까지 생각과 마음을 쥐고 흔드는 경험도 처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경험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한 채 행하려던 그 일로부터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7장 46절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들이 판단한 기준은 그 청년의 말이었습니다. 그 기준은 사람이 정한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판단 기준은 사람이 정한 것, 즉 자기 자신이 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율법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한 것을 율법으로 여기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51절의 니고데모의 지적으로 이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니고데모를 향하여 화내며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율법에 갇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앞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에 유대인들이 분노했던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에 갇혀서 그것을 진리보다 더 숭배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가 틀렸다고 말합니다. 올바른 지식을 전하는 설교가 틀렸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또한 올바른 지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타당한 근거도 없이 정죄하거나 다양성이라는 핑계로 너는 그렇게 믿는구나, 나는 다르게 믿어 라고 말합니다. 어쩌다 진리를 강력하게 증거하는 사람을 만나면 거부감을 나타냅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 내가 믿는 예수는 언제나 나에게 다정하고 따뜻하게 말씀하시면서 사랑으로 나를 기다려주시고 보듬어 주셔. 같은 말을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그들은 예수가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옳다 여기는 거짓 믿음에 빠져서 자신이 이런 큰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이 본문 속 유대인들처럼 말이죠. 그들은 예수님께 더 심한 말까지 합니다. 52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향하여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자기 모순에 갇혀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진리는 미친 소리입니다. 진리는 귀신 들린 것 마냥 정신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예수를 따른다고는 하지만 결국 진리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희의 죄 때문에 나를 찾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결국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뜻이죠. 핵심은 오지 못할 것이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죄에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핵심도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기준으로 판단해서 그가 자결하려는가 라는 엉뚱한 추론을 꺼내놓게 됩니다. 이들의 기준, 이들이 갇혀버린 그 율법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은 죄가 없다는 겁니다. 죄가 없으니까 죄의 종도 아니고 그런 우리더러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바르지 못한 지식을 따르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너희 죄라는 올바른 지식을 말씀해 주셔도 자신에게 죄가 있는지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그곳에 반드시 이르고 자신들이 찾고자 하는 그것을 반드시 찾을 것이라는 맹신에도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말이죠. 그 확신이 토해낸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자살하려나 보다 입니다. 이 얼토당토하는 결론에 도달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판단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고 있지도 않으면서 스스로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매번 스스로 모순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틀렸을 것이라고는, 자기가 여태 잘못 믿고 있었을 것이라고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두렵지 않습니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믿음이 그 사람을 얼마나 공포스럽게 지옥으로 집어던지는지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들은 심지어 참 자유를 누리며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분을 향하여 네가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이 질문은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정죄하기 위하여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그런 말할 자격도 없고 예수의 말이 틀렸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대답은 조금도 다정하거나 따뜻하거나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진리를 말해서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 했습니다. 이처럼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믿음은 예수를 공격하고 대적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믿으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메섹으로 향하던 다소의 사울과 밧세바를 범한 다윗처럼 말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진심으로 분노했습니다. 그런 반응이 의롭고 정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맡은 왕으로서 마땅히 할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 속의 부자가 자신일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의 죄악은 우리 자신을 이렇게까지 속일 수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처럼 대놓고 말해줘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의 이 말씀 또한 예수를 믿은 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지식을 따르고 있는 것인지를 시험하고 확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지식, 즉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겸손하게 구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강하게 믿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안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유창하게 가르친다고 해도 아무 쓸모 없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으면 말입니다. 올바른 지식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면 자유케 됩니다.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 내용을 탁월하게 정리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바르게 알고 그 확신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그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미혹할 것이라고 수차례 경고하셨습니다. 사도들 또한 이것을 경고했고 실제로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교회의 시작부터 가짜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교회 밖에 악한 세력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악한 세력과도 그렇게 싸워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보시면 사도의 첫 설교가 있기 전에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죠. 사도들을 가르치셨던 예수님 또한 그 사역을 성령을 받으심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이처럼 올바른 지식은 오직 성령을 통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열심과 성실로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가 지켜온 건전한 교리를 배우고 연구하면서 동시에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윗은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으로 경험하고 확증한 것을 근거로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의 손에서 지켜주시고 광야에서 살아남고 마침내 왕이 되었고 전쟁마다 승리했던 그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근거로 생각하고 판단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정신을 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뒤에 다윗이 회개하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했던 기도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짓을 분별하는 것 또한 성령을 의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분별하고 여러분이 속한 교회 공동체를 분별하십시오. 예수께서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온다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착한 사람이라고 좋은 사람이라고 분별하지 않는 잘못을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듣기에 좋은 말을 하고 옳은 말을 한다는 사실을 근거 삼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또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의심합니다. 의심을 통해 진리를 더욱 알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일종의 반정립 같은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만
이런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들에 대해 의심을 던지지 못하는 것은 생존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아는 사람은 자신이 옳다고 여겼던 것에 오류나 모순을 발견하게 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을 의지하여 반드시 진리를 알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의심은 연인에게 던지는 사랑의 질문입니다. 때로는 짓궂고 시덥잖아 보일 때도 있지만 그것들은 대개 본질적인 질문들이죠. 그 질문으로 인해 오랜 시간 씨름하고 갈등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은 상대를 알고자 하는 열정과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태도에서만 가능합니다. 적극적인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심은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자, 올바른 지식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더 즐거워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서 그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자, 이런 자가 성도라고 불리기에 합당한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벅차오르는 감격이 샘솟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